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 형통의 법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형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수아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 따라서 성령의 집에 인도를 받아야 형통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순종하는 생활해야 승리하고 형통합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기억자서 36장 16절 이하에 보면 유대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여 그 선지자를 욕하며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비참하게 멸망당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이 오고 형통하게 됩니다. 범사에 잘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소원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얻었다고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란 뜻을 예수님한테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소중한 것에 대해서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욕심을 없애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들어왔으면 예수를 믿고 예수로 살고 성령 인도를 받으니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몸속의 독소와 세상의 상처, 스트레스, 혈통에서 이루는 모든 문제들을 성령의 역사로 녹여서 배출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서 축복받는 사람, 형통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세계 최대 아이스크림 브랜드 베스킨바라빈스 30일의 상속자이던 돈 바란스는 아이스크림에 대한 불평하는 진실을 털어놓고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베스킨 라빈스를 설립한 존 라빈스의 아버지는 중증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고생했고 공동 설립자인 삼촌은 50대 초반에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병을 달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이스크림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에는 몸에 해로운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서 존 라빈스는 채식을 하게 되었고 좋은 음식을 통해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식혁명이라는 책입니다. 존 라벤스는 엄청난 재산을 상속할 수도 있지만 포기하고 환경운동가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이 물질에서 시작되지 않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 소중한 것을 위해 욕심을 버렸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면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축복된 사람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정말 완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단지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법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동산중앙에는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할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마귀의 꼬임에 속여가지고 사람 말에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된 이유를 보면 욕심 때문이었어요.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늘같이 되어 선악과를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뱀이라는 것은 지금 세상에 그 아담의 후손 마귀 사단의 귀신의 종노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꾸 뱀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여러분 속여요. 사람이 여러분 미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받고 충만받아서 영안이 열려가지고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만 뵙고 따라가야 여러분 형통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들어가다 더 갖고 싶고 더 먹고 싶다는 욕구가 생겨났습니다. 결국 얘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저주를 받아서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가지고 저주를 받아서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나 마귀 종이 돼가지고 귀신의 종이 돼가지고 사람은 이처럼 욕심이 약합니다. 우리의 판단에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회가 필요합니다. 우리 선택은 대부분 욕심에 이끌려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와에게 마귀의 유혹이 왔을 때 그리고 먹고 싶은衝動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만 했어도 이 기간까지 안 됐을 것입니다. 우리도 무슨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 욕심에서 나오지 않았는데 결정하고 기도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기도를 할 때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충만히 채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돼요. 시편 50편 14절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도자에게 너의 세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마음에 있는 그걸 현실로 나타나며 마음에 불평이 있으면 생활에 불평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생활에 실제 기뻐할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그 하루가 어떤 일을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에 새긴 그것이 우리 생활 속에 나옵니다. 그 마음에 오늘 좋은 날이 온다. 오늘 좋은 날이다 하면 그 좋은 일이 생겨나요. 마음에 기분 나쁘고 재수가 없다. 오늘도 기분 나쁘다고 하면 마음에 있는 것이 나가서 그대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기분이 나쁘고 재수 없는 것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앞을 인도해 나가는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것이 나온다.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마음에서 꿈이 나오고 마음에서 믿음이 나오고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여러분 보물창고인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그럼 마음을 잘 먹으려면 그냥 성령의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아서 마음속에 독서, 상처, 세상, 스트레스, 혈통이라는 문제들을 다 정화해가지고 온전히 하늘나라가 되었을 때 마음을 잘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의 꿈을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앞서 나가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동안에 체험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마음속에 안 보이는 형태로 있다가 그것이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나타난 것은 안 보이는 마음의 생각과 꿈이 믿음이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니 굉장히 중요해 내면이. 여러분 내면을 잘 갖고 해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주무시고 난 다음에 내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참 좋은 날이다. 좋은 일이 생겨난다. 기쁜 일이 생겨난다.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준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그 말과 감사 아유 주님님 내가 앞서 나가서 그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이고 귀찮아 죽겠다. 사는 것이 지겹다. 모든 것이 안 되고 오늘도 하루를 어떻게 지낼까 하면 마음속에서 그 마음에 주님 시키신 대로 그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그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은 이에서 남이라. 그런 남 원망할 것 아니고 우리 속에서 다 나와가지고서 우리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비밀만 알면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 비밀을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라.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해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 마음속에 감사하고 찬양할 만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10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마다 내가 하나님의 권을 보이리라. 하나님께 찬송하면 거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생활해야 됩니다. 감사와 찬양은 아픔도 치료할 뿐 아니라 모든 병에 대한 강한 예방책이 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속에 나는 건강하다, 나는 튼튼하다, 나는 병을 걸리지 않는다, 나는 명령이 강한 사람이다, 나는 이 병에서 이긴다. 그렇게 믿고 말하면 그 마음속에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주인님 그대로 하겠습니다. 너희 병들아 물러가라. 우리 주인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다. 물러가라. 너희 다가오지 말라. 건강과 생명과 힘이 생깁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고 약만 먹고서는 낫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내면이 성령으로 충만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돼요. 성경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성경이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내면으로 듣는 거예요. 영으로. 여러분 머리로 듣는 게 아니라 성경 하나님 말씀은 내면으로 영으로 듣는 거예요. 성령으로 듣고 깨닫는 거예요. 발휘하셔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죽고 예수를 태어나가지고 정말 성령 인도받는 하나님이 영의 사람입니다. 성령 인도받는. 그렇게 성령으로 여러분 영어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내면에서 들려가지고 내면이 하늘나라가 되기 때문에 바꿔주는 거예요. 소설책 읽는다고 생각이 바꿔지나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 생각이 바꿔져요. 생각이 달라지면 운명이 달라져요. 그 생각이 밖으로 나가서 운명을 그 생각대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항상 생각하기에 나는 잘된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부자로 산다, 예, 나는 형통의 삶을 산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그 생각이 밖으로 나가서 그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운명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 것입니다. 마음이에요.
마음의 가장을 입을 말함이라 그랬어요. 마음의 주인인 것은 사주팔자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생각을 잘못 본 것이 나쁜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많이 해야 돼. 기도를 잠깐 해가지고 말로 중얼중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온몸이 하늘나라 성전이도록 숨을 들이고 내쉬면서 주여를 하시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해가지고 내 안에 그냥 충만히 채워야 됩니다. 기도는 그냥 고함치고 때만 쓰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에도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고 그래서 기도는 똑바로 배워야 됩니다. 기도 쉽게 바르게 하는 방법과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하는 법을 책을 읽어보시고 기도를 정확히 배우세요. 우리 성도들이 모든 문제 형통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게 기도를 잘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바꾸세요. 기도를 응답받기 원하면 먼저 분명한 목표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최고죠. 왜냐면 주인 되는 거예요. 시골 속담에 다른 사람이 다 시장에 가니까 거른주고 따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른주고 시장에 가서 뭐합니까? 분명히 시장 간 사람은 물건을 살 목표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또 물건을 팔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기도도 믿음은 바라는 데 실상이라고 바라는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표를 너무 많이 가지면 정신이 복잡해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만 내 안에 충만히 주인을 채워주시면 다 된다. 그 생각 가지고 그냥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감사하면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주여 해요. 예수님 충만해지면 다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한두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집중해서 기도하기 주여 하라는 거예요. 오스트리아 빈대학의 보울러 박사는 역사적 위대한 인물 200명을 조사하여 공통점을 분석했다. 그 결과 그들의 성공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고 그 목표를 향해 매일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천재가 되어서 인생을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하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누가 뭐라고 해도 꾸준히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겁니다. 춘풍 추월을 제끼고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서 뛴 결과 나중에 보니까 그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경주를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산꼭대기에 깃발 꽂아놓고 3m 토끼하고 거북이가 누가 먼저 올라가는지 시합을 했는데 거북이는 꾸준히 계속 올라갔고 토끼는 가다가 교만에 잠을 잤습니다. 그동안에 거북이 올라가서 그걸 이기고 만 것입니다. 목표를 두고 꾸준히 나가야 됩니다. 꾸준하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뛰어들어도 중대에 그만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자꾸 예수님 찾는 기도, 성령이 충만한 기도는 여러분 변화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꾸준하게 인내를 가지고 해야지 나중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가지고 이제 말씀의 비밀을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꿔지니까 이게 그래 기도는 오래 하셔야 돼요. 믿음 바라기를 실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라는 목표가 분명할 때 믿음의 역사가 생겨나고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꿈의 마음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기도할 때 1시간, 2시간 할 말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무슨 웅변을 그렇게 긴 웅변을 할 수 있냐고 그렇게 중언두번한 기도를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저도 문자 써가며 기다려도 아무리 잘해도 10분 계속 기도 못합니다. 응답받으러 나왔으면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집중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고 충만해지면 다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다 나오니까. 하나님만 내 주인 되면 다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조카 보고 롯 보고 야 너는 네가 좋은 데 다 차지해라. 나는 네가 동 그러면 난 서로 가고 네가 북 그러면 난 남으로 간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롯은 저 소돔과 고모의 땅을 이렇게 천국도 같고 애국도 같은 게 좋아가지고 가가지고 망하고 나오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 밟은 땅을 다 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다 받아가지고 복받은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못쓰게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계시면 다 됩니다. 저는 많은 병든 자 고통받는 데 힘든 자들이 와요.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냥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만 여러분 주인이 되면 돼요. 그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집중적으로 몰입해 기도하는 거. 그게 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 이거예요. 머리 써가지고 당구하게 많은 분들이 목사님 같이 기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주여 아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알려드려요. 마태복음 6장 7, 8절에 또 기도할 때 이러한 같이 증언받지 말라. 그들이 말을 많이나 들을 줄 생각하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네이다. 기도는 언제든 긍정적으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기도가 뜨거운 소원이 동반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면 된다는 그런 뜨거운 소원이 동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유원함이 동반돼야 됩니다. 소원이 없이 그냥 장난삼아하는 기도는 소용없어요. 시편 140편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는도다.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찾아 목사님 나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을 잘 안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응답을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말하지 말고 목사님이 그 청년 손을 잡고 호숫가를 갔습니다. 호숫가에 가더니 옷을 벗으라고 해요. 옷을 벗으니까 자기도 옷을 벗고 둘이가 호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왜 호수에 왔습니까? 가만 내가 시킨데 해라. 물이 몸에 허리만큼 찼는데 가시더니만 목사님 청년의 머리를 눌러가지고 물속에 깔아 뭉개버렸습니다. 아니 기도하는 거 배우러 왔지 물에 빠지려고 죽으려고 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죽겠어요. 속이 답답하고 발버둥치고 이제 기절할 말할 때 목사님이 손을 놔줌으로 솟구쳐 올라와서 화를 버릇같이 해서 목사님 아니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물에 빠뜨려 죽여달라고 내가 부탁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쉬고 웃어 굉장히 숨 쉬고 싶지 물속에 숨을 쉬고 싶은 것까지 간절하게 배에서 나온 소리로 기도를 하게 그만한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기도가 그냥 장난삼아 마음속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원이 마음속에 있어야 기도 응답된다. 절실하고도 간절한 마음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알려주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주인 되면 돼요. 하나님만 찾으세요. 그러면 다 됩니다. 하나님 다 알려주시고요. 인도하시고요. 다른 거 주절주다라는 거 얘기해가지고 하나님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리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 영이십니다. 성령으로 거든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육체가 돼가지고 율법적이 돼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도 하나님 못 들으셔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얻는 영의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과 같은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충분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주인으로 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다이아몬드 얻으시고 형통의 복으로 날마다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만사를 밀어놓고 믿음으로 부리짖어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리짖으라는 게 소리 질러가지고 악쓰라는 게 아니고 주여 주여 하는 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지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같이 의지할 때가 못 됩니다. 바다는 언제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미혹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확실한 믿음 입술에 고백을 하고 계속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 언제 응답을 주냐?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인 됐을 때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같은 영성의 상태가 됐을 때 응답해 주세요. 왜 기도에 짐 쓰고 기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는 거. 그러면 계속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조금 기도하다 말면 안 돼요. 기도는 오래 해야 돼요. 왜?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상태가 돼야 되니까.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에 기쁜 경이 들어갈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다가 마음으로 숨 쉬고 들이쉬고 내뿜을 때. 어떤 사람은 기도시키면 목이 아파요. 어째 나는 그래. 목이 아프면 그냥 하지 말고 마음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생각하면 숨만 쉬세요. 그래요. 그러면 됩니다.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러분. 바람이 보여요? 그 바람 부는 거 다 느끼잖아요. 그 성령은 바람, 영이십니다. 그 영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지루하고 기도가 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분인데 기도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분이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어디 능력받아 다닌다고 그래요. 그만 포기하세요. 기도는 계속 앉아가지고 깊이 하나님 찾아서 계속해야 성령이 집에 장해가지고 성령 세례도 오고 성령으로 내 안에 있는 상처도 떠나가고 울고 불고 하는 기도에 어저께도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우리 성도들 울고 불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안에 응어리 상태가 스트레스가 해소되면서 울고 불고 성령께서 올려주시는 게 하나님이 충만해지니까 기도는 성령으로 깊은 기도를 해야 영이신 하나님을 듣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침묵과 묵상기도 배워서 깊은 경지에 이르는 기도를 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시 뜻을 받아 내 말을 받아 행동함으로 형통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형통의 복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줘서 하나님만이면 된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하게 하는 기도 방법을 알아가지고 오직 하나님이 나에 채워지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 보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하게 채워져서 형통의 복으로
충만해져서 인생 살아가는 동안 120살 동안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수하며 하느님 살아계시는 증명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